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도피성에서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도피성에서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살인한 자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요. 어제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일단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부지 중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지요.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우연히 무엇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도피성으로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두 가지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규례와 율법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된 자들은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이었죠.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피성이라는 그 은혜, 그 안전한 곳에 거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보복한 자를 만나서 그가 죽게 되어도 그 죽인 자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원리이죠. 이 원리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생명을 유지하며 그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것,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것들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생명과 자유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평강과 안식과 보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도로서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의미하는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요, 그 안에 영광이 있고요, 그 안에 평강이 있고요,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안부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청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즉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이라 또 이 죄가 완전히 말소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성경은 살인자가 이제 자신의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의도적이지 않는 이 살인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을 고의성이 없이 이루어진 살인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와 같은 대속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중재자로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소로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오직 죽음으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는데 살인을 행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지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고의성이 없이 이루어진 이 살인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살인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이때부터 죄의 멍에를 벗고 살인으로부터 혹은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 오셔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올려드렸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응기응변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또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에서부터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 그 안에 거하는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핏값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오늘 이 원리와 내용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도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이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는 한 주입니다. 성령님,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